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1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통해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소비하고 또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으며 도덕적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또 비느하스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름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볼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죠.
말씀을 보니까 시딤에 이르러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을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신에게 제사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보면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유혹당한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쾌락과 우상 숭배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으로 임했고 그 공동체는 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세상과 타협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어집니다. 또한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기쁘지 않으면, 즐겁지 않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중독이 생기고 그 중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또 도덕적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도덕의 차이가 달리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를 자유와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문화인이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좀 불편해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안일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성공 그리고 소비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쫓아가면서 종종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유혹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악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렸던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연병이 임하였고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새 삶과 닮아 있는 부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과 달리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이것이 기쁨이라고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에서 원치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을 떨쳐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도 타락한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은 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단호히 일어섭니다. 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이 대담하게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오자 바로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처벌했다고 6절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열정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열정인 이유는 그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백성 가운데 퍼져 있었던 연병이 멈췄기 때문이죠. 이 거룩한 열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누아스의 순종을 보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비누아스의 용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타협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타협이 뭘까요? 타협은 세상 가운데서는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 하지 않을 때, 혹은 나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적당히 나누기 위해 하는 것이 뭐라고요?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적당히 살자. 내가 너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타협합니다. 기업과 기업이 타협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상하지 말자, 적당히 살아가자. 나의 이익은 이 정도면 돼, 너의 이익은 그 정도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지만 타협이 늘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핵심 가치와 원칙이 걸린 문제라면, 그리고 힘의 불균형이 심하게 차이가 날 때에는 힘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괴롭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타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핵심 가치와 원칙을 깨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타협했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삶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결단을 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지 않고 이제 세상 밖에 머무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신 것이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다고 얘기할 때 그들이 실망하는 것이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너무 쉽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고 공동체의 어떤 방향성과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그냥 묻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방향성이 나의 생각과 맞아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삶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소셜미디어는 비교와 욕망을 부추깁니다. 너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너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 속에 도덕적인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5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소명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민감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모습, 또 우리 안에서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곳에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 민감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민감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거룩함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용기 있게 일어서는 삶, 이는 때로 불의에 맞서는 삶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행동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은요, 구분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일어서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죄를 민감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깨어 계십시오. 거룩함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늘 깨어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느하스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분노를 가지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직의 부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그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에 함께 주어진 언약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네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행하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다고 못한다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는 아름다운 삶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그 길을 통과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세상 가운데 분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심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걸쳐서 두 가지 것에서 더 좋은 것들을 취사 선택하고 싶은 그런 욕망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느하스가 거룩한 열정으로 일어나 그 일을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더 크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